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도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리우에서 우리 선수들이 열전을 하느라고 아마 열대야에 잠 못 자고 그거 보느라고 잠 못 자고 지금 조금 졸리기들도 할 것 같고, 우리 박 지사님 말대로 아침에 축구를 본 사람들은 아마 속에 열불도 좀 날 거고, 근데 운동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또 우리나라가 지면 또 열받는 거 당연히 뭐 우리 백성들이 열받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열받으면서도 즐길 줄 알고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들로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은 어디서 올림픽 했죠? 베이징에서 했죠. 그때 그 성화 봉송 주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성화 봉송을 했는데, 중국의 농구 스타 야오밍도 했고 탁구 여제였던 덩야핑도 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성화 봉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 하나가 초대를 받았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했던 마라토너 탄자니아의 출신이었던 존 스티븐 아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존 스티븐 아굴리아는 세운 기록이 뭐냐면 꼴찌였어요. 꼴찌. 10월 20일 날 19회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얼마 후에 이 아굴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오른쪽 다리가 찢어져서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 상태로 뛰는 것은 의료진들까지 자살행위라고까지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서 42.195km를 완주하는데 수십 번 넘어져 가면서 다리를 질질 끌어가면서 마침내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우리와 같은 박수도 보냈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쿠아리는 말하기를 조국이 끝까지 경기를 잘 마치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냈는데 나는 그래서 경기를 포기할 수 없었느라고.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 불굴의 꼴찌 마라토너 존 스티븐 아쿠아리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보여줬던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로서 이렇게 회자됐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의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아서 봉화를 봉송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포기해버리고 자신이 더 몸이 망가질 수 있어서 두려운 일이긴 했지만, 조국이 자기를 보내줄 때는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냈다고 달려갔던 그 아쿠아리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저앉지 아니하고 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하는 경고의 신호도 받을 수 있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가 콧방귀를 끄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집까지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너희들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으면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올까요? 엄한 채찍만 돌아오잖아요. 고통만 돌아오는 거지요. 백성들이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이제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던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그 저기를 니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렇게 큰 아픔을 준다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아니 하나님 나를 보내놓고 왜 내 백성들을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느냐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사실 그 말씀, 읽은 말씀은 제가 그냥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보내놨으면 보내줘야지. 오히려 백성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냐고. 왜 구원하지 않고 이러시냐고. 지금 원망 불평하면서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순종하며 갔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화를 당하고 자기는 백성들에게 지금 돌몰매를 맞아야 될 만큼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말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렵고 떨려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가서 뭘 하기가 매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한번 해보고는 모세가 왜 이렇게 그 흥분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투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세는요 40년 전에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실패만 한 게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양이나 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기 인생의 꿈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릴 만큼 그렇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큰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요, 하나님 명령 듣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박에 그냥 팍 뭐가 될 것 같은데 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니까 헛방귀 흠끼고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지금 고난에 더 직면해버렸고, 자신도 지금 백성들, 아니 애굽 사람에게 왕따가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완전히 몰매 맞아야 될 입장에 처했으니 얼마나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이 사건이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를 누구에게 쓴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을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 상황들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거든요.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패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뭘 하려고 들면 움찔움찔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얼마나 위축될까. 나도 위축되는데 이 백성들도 얼마나 위축될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는 것뿐 아니라 이 글이 출애굽기에 남겨져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믿음 있는 목사도 믿음 있는 장로님도요, 때로는 그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뭘 하려고 들면 또 실패하면 어떡해?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나도 그런 두려움고 떨리는 과거의 큰 실패한 아픔의 흔적 때문에 나도 그때 그렇게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해서 날 보냈냐고 내가 따져 묻기까지 했는데,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모세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떠밀어서 내보내 줄 거다. 내가 강한 손을 펼쳐서 그렇게 하게 만들 거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출애굽의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지금 이거 쓴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를 마침내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모세도 위대한지는 모세도 실패에 대한 알레르기성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알레르기성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된통 40년 전에 당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늘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열불나고 그것만 생각 때문에 아이고 이 모세는 모세라고 우리나 똑같거든요. 성경이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성공과 실패 모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실패를 즐길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성공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도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 실패도 내 인생에 있어서 더 그 실패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두려움에 떨면요, 잘하던 것도 실수해서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더 고통의 날들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나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대단하다는 모세나 다윗이나 다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도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며 창조적인 삶을, 새로운 삶을 모세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사역 초기에는 믿음의 긴 안목을 돌아보지 못하고 실패할 때만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도 실패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마침내 애굽에서 당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끌어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실패할 때에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나의 실패도 사용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으로 실패한 것까지도 유익하게 만들어서 더 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실패까지 즐기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를 통해서 큰 경험을 배워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필라멘트를,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의 큰 실패를 계속, 여러분 뭘 연구하면서 2000번 실패한다는 얘기는요, 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2000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필라멘트 전구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2000가지 원리를 배웠다 그랬어요. 실패한 2000가지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실패하지 않는 길도 열린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면서 여러분 전구를 발명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하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예? 실패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 안 해요. 대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이 영광스러운 승리는 실패라고 하는 고통성에서 더욱 값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에게 집착돼 있어서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니까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실패까지도 감사하고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멋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실패는 일시적인 것임을 알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최후의 결과가 아님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 잘 쓰는 표현을 하면 그건 무슨 말이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건 뭐예요? 빨리 해봐요. 뭐예요? 이쪽 동네. 전부 다들 입을 딱 다물고 그러고 계셔. 7.8기 아닙니까? 예?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도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수들의 대적 앞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실패했지만 물론 그 과정이 10재앙까지 가니까 10번째 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10번째. 그러니까 9번까지는 또 도루묵 도고 또 도루묵 됐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대로 모세를 보낸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실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끝났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6번 실패하고, 7번 실패한다 아니라 에디슨처럼 2000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최후의 마침내는 승리자로, 마침내는 그 실패까지도 더 승리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 죽음까지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 좀 한 번, 두 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인 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실패까지도 즐기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베푸셔서 오히려 더 멋진 반전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 아가씨가 정말 기자가 되겠다 해서 햇병아리 기자가 됐어요. 취재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살 먹은 아가씨가 햇병아리 이 신문 기자가 돼서 취재를 하러 다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젊은 자매가 낙심하고 절망이 되겠어요. 야,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그녀는 이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고 일어서서 다리는 다쳤지만 손이 있고 머리가 멀쩡하니까 글을 쓸 수 있겠지.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소설을 썼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을 쓰냐면 10년을 씁니다. 쓰고 지웠다 10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설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의 출판물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반송, 그러기를 3년. 이 여인은 어느 날 레이순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갔는데 이미 출장이 있어서 기차를 타러 가니까는 그 기차 타는 역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겨우 만나갖고 사정을 하면서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달라고. 아주 귀찮게 하니까 알았다고. 그리고는 가방에다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걸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출장 갔다 와서 가방에 해놓고는 한 구석에 자기 사무실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전보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보가 온 거예요. 참 이 아가씨 참 웃기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전보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읽어주세요. 또 얼마가 지났는데 또 다시 전화가 연락이 없으니까 아마 또 전보를 또 쳤는가 봐요. 한 번만 또 읽어달라고. 세 번째 전보가 도달했을 때 이 출판사 사장은 참 그 아가씨 끈질긴데 그래 한번 읽어보지 뭐. 읽기 시작하는 순간 이 출판사 사장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여러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로 이것을 출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설이 출판되자 하루에 5만 부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에 터진 겁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자, 여러분, 미카엘 미첼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두려워지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전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실패를 극복해내며 두려움을 극복해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토 같다는, 진흙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에 쓸모없는 그냥 흙덩이처럼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 그 진토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고려자기처럼 멋들어지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 같아서.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움 속에서 실패를 반복하며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강함이 아니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뭘 믿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도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패의 알러지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실패까지도 즐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펼쳐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오늘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강한 손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백성 건져내는 이 놀라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워 떨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도 오히려 실패를 즐기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5라운드, 9라운드까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10라운드에 너아웃돼서 나가라고 강제로 그 백성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긴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더 멋진 반전의 역사를 이룰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정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반전시켜서 더 짜릿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며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마침내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실패까지도 마침내 오히려 더 높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날아오르게 하는 발판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겸허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중이라 이게 시간차가 12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엔 그 양궁 구본찬이가 그 경기한 걸 보니까 전 못 봤거든요. 뒤에 봤거든요. 근데 아마 실제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본 사람들은 아마 애간장이 막 굉장히 녹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봤거든요. 이겼다고 아는 사실을 놓고 봤는데도 공인데도 막 야, 저랬구나, 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본찬의 승리가 어떻게 보면 더 짜릿하지 않았습니까? 더 멋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텐 그러고 됐으면 아이고 원래 저 정도 실력이네. 그러고 아마 그냥 승리의 밋밋한 맛이었을 텐데 그냥 8점 쏴갖고 야, 뭐 완전히 이제는 8점 쐈나 6점 쐈나요? 뭐 그래서 야 이거 끝났나 벌써 싶은데 그냥 이게 몇 번을 거쳐서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더 짜릿하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짜릿하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실패를 즐기면서 여러분, 그 짜릿함을 좀 즐기면서 오히려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왕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용감하게 나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서 패전하면서 수세에 몰려서 그의 군대가 6번이나 이렇게 큰 부딪히는, 옛날 전쟁은 뭐 이렇게 맞부딪혀 싸우잖아요. 지금처럼 뭐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6번이나 실패하고 밀리고 도망하면서 수세에 몰려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하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6번이나 패전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동굴에 부하들이 좀 있고 자기 이렇게 뭐 좀 그래도 왕이니까 조금 이렇게 뭘 깔았지 않겠어요? 동굴이니까 무슨 뭐가 있겠어요? 들어 놓았어요. 들어 놓아도 잠도 안 오는데 안 오니까 뭐 하겠어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 뭐 동굴이지만 그래도 왕이 있는 데니까 이렇게 조금 불을 밝혔던 모양인데 이렇게 천장을 봤어요. 천장을 봤더니 거기서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가서 저쪽에 그 줄을 치려고 한 줄을 쳐야 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쭉 하다 이게 머니까는 그게 안 되고 뚝 떨어지더래. 그랬더니 거미가 다시 또르르 올라가더니 다시 뚝 떨어지더래. 그러고 보니까는 아이고 저놈 자식 저 실패했네. 아이고 저거 실패했네. 6번이나 실패하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6번 지금 패전을 했잖아요. 아이고, 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자기 모습이 더 초라하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그놈 참 내 모습하고 똑같네. 그런데 그러면 거미가 악심하지 않고 다시 7번째를 향해서 그냥 쭉 해드리면은 그 저쪽 그 동굴 저쪽 한쪽에 그 거미를 갖다 이렇게 탁 거미줄 하나를 붙이더래요. 그걸 딱 보면서 그냥 벌떡 일어났대요. 야, 미물도 6번 실패해도 7번째 일어나서 저거를 붙이고 거미줄을 치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있냐. 그리고 군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에 이런 용기를 주면서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기록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미물에 불과한 거미도 7전 8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절망 중에 있었던 이 로봇 왕을 새롭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됐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넘어져도 아주 안 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이 7번이라는 성경의 단어는요, 완전 숫자예요. 내가 넘어져도 언제까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도 합니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와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까지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세가 실패의 알러지로 인해서 두려워 떨 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시며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너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의로운 오른손 장중에 너를 붙잡아 아주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패까지 즐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